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오니 거룩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힘 얻고 일어나는 복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해 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정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엑시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재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한 사이코패스가 유독가스를 유출해서 도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헬기의 구조를 기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유독가스를 피해서 건물 옥상으로 대피했죠. 하지만 그곳 역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이 유독가스가 옥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구조 헬기의 눈에 띄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휴대폰에 라이트를 켜서 온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늘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노래방 기계와 건물의 조명들까지 동원해서 하늘로 구조 요청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조 헬기가 그들을 발견하게 돼요. 구조 헬기의 눈에 띄어서 그들은 생명을 잃을 그 위기 가운데서 극적으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의 이 장면을 보면서 죽음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돈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대의 눈에 띄어야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영화의 이 건물 옥상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세상에서는 각자가 가진 힘과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구조 헬기가 나를 발견해 주는 것이고 그 위기 가운데서 구출해 주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유독가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로 오염된 자들입니다. 이 죄악된 땅에서 하루속히 구조되어야 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띄기만 하면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18절의 원문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여기에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로 먼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눈이 지금 구원할 대상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계세요. 그러다가 어딘가에 주님의 시선이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니까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영화에서와 같이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불빛을 발사하고 손을 흔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하는 믿음이 바로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작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외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은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향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들어보셨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 자비, 그리고 사랑, 친절 등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또 영어 성경으로는 unfailing love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헤세드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약속에 대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신 하나님. 즉 우리 인간의 거듭되는 실패와 하나님에 대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와 언약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헤세드를 구하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리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포착하시고 그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둘러싸서 방패를 쳐주시고 오늘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굶주림에서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에 혹시 여러분들이 놓여 계신가요?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 마음 가지고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고정하여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